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찬주일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의 근본 진리 1편,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제1계명, 2계명의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 어제 저는 교역자 몇 분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도를 맡았는데 어제 결혼의 주인공은 밝힐까요? 네, 우리 방송실에서 사역하시는 정원진 주임님, 이제 총각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결혼식을 보면 예식장에서 들어지죠. 예식장에서 붕어빵 찍는 것처럼 빨리빨리. 그래서 주례를 부탁할 때 한 5분 안에 끝내주세요. 뭐 10분, 점점 짧아져요. 처음에는 한 10분, 20분 그랬는데 이제는 막 3분 이런 경우도 있고, 붕어빵 찍듯이 그냥 빨리빨리. 또 중구난방이에요. 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신부가 춤을 추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근데 어제의 결혼식은 이제 송도에 있는 어느 교회 본당에서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여러모로 인상이 깊었고 은혜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야 빨리 밥 먹자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여운이 남아있고, 야 결혼식은 이런 거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런데 결혼은 두 남녀, 남자와 여자 각자 간에 맺어지는 유일무이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성경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부부의 언약적인 관계와 가정이라는 근본 제도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을 시키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도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전까지 온 땅 위에 만연하던 저주와 죽음의 흐름을 뒤집는 새로운 복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또 야곱의 12아들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족장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크고 놀라운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 안에는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악한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이집트 땅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심으로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드디어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들을 광야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지만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나라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오직 이제 나의 모든 계명을 청종하고 순종해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과 생명이 넘쳐나게 하며 너희를 통해서 나의 위대한 선한 뜻을 이 땅에 계속 이루어가며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 언약을 맺자.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수여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합당한 자격 조건을 갖추면, 너네가 잘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는 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네가 율법을 다 지키면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의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아서 시내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권능의 기적들을 애굽 땅에서 목도했고 홍해를 갈라서 열어주시는 바닷길을 통과했습니다.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진멸당하는 승리도 목도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구원을 하시고 해방시킨 자기 백성에게, 이미 은총을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너희는 더 이상 애굽 땅의 노예, 악한 죄악 세상의 종이 아니라 바로 왕의 압제에서 벗어난 마귀의 통치에서 노연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참여해라. 이렇게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를 하지 않도록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는 자유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 소중한 선물 자유를 굳건하게 하고 풍성한 참된 삶이 지속되며 더 충만케 되도록 새롭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율법의 이 말씀에는 자기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성, 성품이 어떠하기에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도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각 계명을 통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자기의 성품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실하니까 너희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본성을 자기의 뜻으로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율법이 우리에게 이거를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명령의 형태로 다가오더라도, 그렇죠? 율법은 명령과 금령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고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했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포로 삼고 노예 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참된 자유와 생명, 기쁨, 행복을 제공해 주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운전을 해야 할 때, 진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깜깜해. 뭐 가로등도 없고 진짜 깜깜한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운전. 또는 낮이라도 짙은 안개가 뒤덮여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길을 이렇게 운전할 때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 계속 헤매거나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운전하다가 안개가 꽉,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가 딱 덮이니까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낭떠러지인지 돌멩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밝고 강한 빛을 비추면, 그냥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안 됩니다. 그때는 안개등, 굉장히 강한 빛을 장착해놔서 안개등은 쫙 비추면 안개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빛이. 그러면 길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서 방향을 잡게 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범사에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언약에 충성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인정할 때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걸음걸음마다 올바른 방향, 올바른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니 이 길로 나아가야 해.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 길은 멀리 해야 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조심해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인지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게 선하고 악한지를 제시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악한 거야 가르쳐주는 그 말씀은 또한 우리의 여러분 실제 모습 상태가 어떤지도 보여주는 거울처럼 기능하는 거예요. 율법은 등이요 빛이요, 그리고 그것은 거울이 됩니다. 거울을 딱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은 거 모르고 있었는데 아이고 여기에 김치국물 자국이 있네. 또 옷매무시가 엉클어져 있던 거, 머리가 산발인 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이랬구나,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펼쳐서 읽고 듣고 주야로 사랑하여 묵상함으로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멘. 아멘. 우리는 인터넷과 세상 거는 엄청 가까이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에 일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길에서 벗어나 있는 나 자신과 공동체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예수님 빼고는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누구도 딱 보면 뭐냐? 의롭지 못해요. 스스로는. 아무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도, 누군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도 인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근본 진리예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 온 세상 만민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도록 그분의 영원한 독생자, 아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을 단번에 이루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아멘. 보혈, 죄가 없는 분의 완전한 보혈을 피를 흘리셔서 부활의 새 역사로 또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지옥 멸망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영원히 승리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저주를 철폐하셨고, 아멘, 지옥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사망으로 역사하는 마귀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모든 율법의 말씀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바로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다른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기록을 했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이 10개의 특별한 계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완전함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왜 하필 10개냐? 11개가 아니라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표현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우리 창조주가 친히 두 개의 돌판 위에 직접 기록해 주셨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하, 십계명은 하나님이 쓰신 거구나. 돌판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여러분, 그 돌판 위에 우리 하나님이 권능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은 그렇게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의 궤,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명하십니다. 십계명을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놔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수여하신 율법의 핵심 십계명이 자기 백성이 어디를 가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신앙과 삶을 다스리도록 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전통적으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가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돌판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의무, 수평적인 관계가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근본 관계를 규정하는 10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 돌판에서 제일로 먼저 언급되는 두 개의 중요한 계명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세상의 왕이 법을 공포할 때에도 먼저 자기의 이름과 권위를 밝힙니다. 나 아무개 왕이 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 기록한다. 예. 하나님도 그분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계명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스스로 자기 안에 존재와 생명을 가지신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밝히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야훼 또는 여호와, 뜻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머니가 낳아준 자가 아니다. 다른 신이 나를 만든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존재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지정의의 인격이듯이 하나님은 더 인격,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라냐?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시하시는 첫 번째 계명은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히브리어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따라합니다. 너는 온전히 나에게만 충성해라. 따라합니다. 그 누구, 그 무엇도 내게 신이 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는 사람들이 온갖 신들을 믿고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인도의 대표 종교인 힌두교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불교는 좀 더 익숙하죠. 힌두교에는 여러분 무려 3억 3천만 명이 신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100명도 아니고 신이 3억 3천만이래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3억 3천만?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세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각 나라, 민족, 또 개개인이 믿고 섬기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더하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수많은 우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 땅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빛의 신 라를 비롯해서 나일강의 신, 이름은 생략할게요. 사막의 신, 황소 모양의 신, 개구리 모양의 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다 뭐냐?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과 주변 민족들도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렉, 다곤 등 온갖 신과 우상을 섬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여러분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잡신이 많을까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죄에 오염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 그게 비극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모든 인생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타락은 영이 죽은 것이다. 응애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근데 다 뭐냐? 영이 죽은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영이 죽은 게 뭐냐?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영적인 불이 속 깊은 곳에 꺼진 상태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해서 영이 죽었지만 궁극적인 영원한 뭔가를 바라는 깊은 갈망, 종교심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속에 생존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계속 또 많은 걸 원합니다. 자꾸 인간은 처음에는 밥 먹고 사는 거, 잠자는 거,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딴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충족되면 더 많은 거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권세를 휘두르고 싶고. 근데 세상 거를 설령 다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는 여러분 공허함, 상실감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동물은 욕구를 채우고 나면 행복하다 그러지만 사람은 천하를 다 지배해도 속이 허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채워질 수가 있는 가장 깊은 빈 공간을, 이게 안 채워지니까 다른 걸로 채워서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가운데 여러 신들 만들고 종교적 전통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우상은, 거짓 신들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 만든 욕망의 응집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술의 신 누가 만들까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대상을 만들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꼭 특정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해야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의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뭘 탐하는 거,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홀로 좌정하셔야 하는 우리 마음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속에도 보좌를 만드시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홀로 좌정하시는 우리 마음의 보좌를 대신 차지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다른 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내 보좌를 빼앗는 게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나는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아내 없으면 난 죽어요.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돈, 다 돈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의 직업, 또 나의 취미, 내가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스포츠가 더 좋아. 내가 좋아하는 팀이 게임을 하니까 그건 꼭 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마지막 시험을 주신 겁니다. 내가 부지 중에라도 내 지식이나 건강이나 힘이나 실력, 업적을 앞세우며 자랑을 한다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신의 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던 그들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산 위에 우레, 천둥과 번개와 먹구름이 가득하고 빽빽한 구름, 온 산이 흔들리며 이 산으로부터 어둠을 뚫고 나팔과 같은 웅장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 온 땅에 행하신 권능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히브리어로는 내 앞에, 하나님 뭐라, 내 앞에다가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비록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도 말하지만 현실 세계의 모든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을 초월해서 현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디를 가서 주의 영을 피하리요?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어디를 가도 계십니다. 산 꼭대기 가도 계시고 깊은 바다에 가도 계시고 외딴 섬에 가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또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가 뭐냐?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면전의식,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우상들을 자기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나에게 두지 않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한 분,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된 신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무신론 안 돼요. 무신론은 뭐냐? 신이 없다, 건방진 소리죠. 거기에는 이론적인 무신론도 있고 실천적인 무신론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실천적 무신론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배는 드리면서 삶에서는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인정을 안 하고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역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또 다신론, 신이 많아, 제우스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뭐냐?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적대적인 이방 땅, 우상의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우상의 땅, 다니엘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다른 신이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우상의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신들에게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법이 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신앙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들이 이거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의례야, 그냥 국민으로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굴복을 했으나 거부했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때에는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1계명이 뭘 말하느냐? 오직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온
온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온 마음, 온 뜻, 온 힘으로.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느낌이 약해요. 마음을 다한다. 이게 뭐냐? 온 마음. 마음을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온 힘.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뜻을 다 모아서 온 뜻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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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을 사랑하기 전에 내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취미, 나라, 자연 뭐 사랑하기 전에 먼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해서 참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여러분 합당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자.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다른 활동은 중단이 됩니다. 물론 몰래 휴대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 말고 애들 보면 예배인데요,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 때는 일단 원칙이 뭐냐? 모든 활동이 다른 게 중단이 됩니다. 왜? 예배는 다른 걸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헌신의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배의 모든 그러니까 요소와 순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규정이 돼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멘. 회중이 찬양하거나 성가대가 찬양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뭘 하든 다 기도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안내하고 봉사하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야지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 다음인 거예요. 제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목적이 되면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설교자의 사명이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박수 한번 칩시다 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 다 해놓고 오직 주께 영광, 그러면 가증스러워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특별히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예를 들면 잘해야 돼요. 솔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 자꾸 딴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참 많이 드려집니다. 수시로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매일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예배 드리다가 한 주가 다 지나갑니다. 월요일부터 여의 땅 그러면 또 주일이 되고, 주일 끝나고 숨 한 번 쉬고 나면 또 땅,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요.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려. 안 믿는 사람은 그럽니다. 맨날 뭐 예배를 드리냐?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라면 이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예배를 우리 신앙 건물을 세우고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기둥인 거예요. 예,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아멘. 그 말의 뜻이 그거예요.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형식적인 예배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안 드려도 그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도 감동이 없고 가치가 없고 자기에게도 그래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 속에서 받은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힘이 삶으로 흘러가게 하는 순환. 예배에 성공해야 은혜가 넘쳐나고,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삶에 나가서 또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오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그러면 또 열매를 맺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모여서 이게 상승작용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만을 내게 참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더 깊이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아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취미 생활에 푹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자꾸 모아요. 왜 그런 걸 모아요? 내가 이거 좋아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남들보다 잘 알아요. 그걸 자꾸 파고드니까 잘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수록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미식가들 먹는 거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 잘 아니까 더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더 잘 알게 되고, 사랑하면 더 알고자 하는 갈망과 헌신이 더 커집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 서로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알면서 더 알기 원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을 지네끼리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성도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택하심 받은 자들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과정에도, 지식에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끝이 없고, 체험으로 아는데 끝이 없고.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등등,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수해야 하는 의무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는 기회와 도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아멘. 사랑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궁극적으로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맞다면 조건 없이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의 결론인 거예요. 아멘. 마음이 교만한 사람, 자기 사랑이 먼저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따라가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 그래 할게.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면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거부합니다. 결국 나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중심.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말씀이 점점 더 어렵다, 싫다, 불평하며 떠나가 버렸던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전체를 계속 읽으며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좀 섬겨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줄 거예요? 그런 신앙. 만약에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 목적이 그런 거라면, 내가 신부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녀가 돈이 많으니까 돈 빼먹으려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결혼은 불행한 결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중심돼서 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부터 얻으려는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깨집니다. 반드시 깨집니다. 자, 여러분,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나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것은, 이 우상과의 싸움은 평생의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신앙은
변화무쌍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한 번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의 잔재가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잠시도 영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잘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위험해. 잘 하다가도 언제든지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인정이나 이런 다른 매력적인 대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숭배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권투를 여러분 좀 보시나요? 권투를 보면 타이슨 같은 선수는 뻥! 한 방에 넘어가요. 그런데 잔펀치를 계속 맞으면 처음에는 끄떡없어요. 때려봐. 그런데 계속 맞으면 이게 누적이 돼서 그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센 펀치를 한 대 빵 맞으면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계속 펀치를 조그만 걸 맞다 보면 이게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완전히 쓰러진다 이거예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신앙의 자기 진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체크하듯이 당뇨가 있는 분은 당뇨 지금 올라갔네 조심해야지 하는 것처럼 자기의 신앙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또 서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멘 체크해 줘야 돼요. 옆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냥 두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형제요 자매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뭐 도와줄까요? 서로 붙잡아 줘야 돼요. 우리 혼자는 승리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을 계속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가려내기 위한 근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또 내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지금 나는 뭐를 제일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제일 의지하는가? 지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그게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내 사랑은 하나님. 나의 의지는 하나님. 아멘. 나의 산성은 하나님. 나의 방패는 하나님. 예, 그래야지 나의 방패는 암흑의 국회의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자리를 다른 게 차지하거나 경쟁하고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즉시 온전히 처리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오늘 7월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은혜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왕의 종이 아닙니다. 언약의 은혜,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되새기시고 예,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며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않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세월을 아껴야 할 때 집중해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변화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이제 성찬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